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조금 길지만은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성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날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걸어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어느 사회학자가 문제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가, 사회, 가정, 학교, 경제, 정치, 문제 아닌 곳이 없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와 사회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자녀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결할지조차도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몇 가지 규칙 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고백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리까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부모는 부모됨을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는 배워야 됩니다. 부모 되기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부모가 될 때 참 부모로서 준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학은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그것을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육의 정말 참다운 방법이 바로 이 4절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노엽게 이 말은 자녀를 화나게 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는 태도나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세 가지가 바로 말 또는 여기 나오는데 아이들을 부속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인격적으로 화를 내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면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욕을 하는 어린아이를 보면 90% 이상의 부모들이 욕을 하고 있다고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두 번째는 폭력인데요. 물론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이 감정적인 매 또는 아동폭력 이런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행태,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 바로 제1의 교육 교재입니다. 교재가 부모요 선생입니다. 시청각 교재이죠. 부모의 삶이 비인격적이고 부정적이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부정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는 100%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행동을 아이들은 100% 따라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야심가였고 고약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어머니죠. 남편 클라우디오를 그는 독살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올립니다. 거치장스러운 남편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로마를 권세를 휘어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아들 네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도 역시 그 어머니를 독살하고 맙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탕자 중에 탕자였고, 그리고 정말 부모의 속을 썩일 대로 썩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40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교회 역사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성 어거스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형태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가져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라. 여기 주의 교양,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의 젖줄과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셰마 교육이라고 자녀들에게 모델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대로 지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은 아주 소수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본토에 지금 약 500만 명,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다 합치면 2천만 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리고 나라는 우리 충청남도보다 약간 크고 강원도보다 약간 적은 그 정도 규모의 나라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벨상 50% 이상을 휩쓸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그들 손에 털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처마에서나 또는 어떤 곳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 그 바위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은 별 힘이 없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한 곳에 반복되어 떨어지면 마침내 바위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물방울이지만은 오랫동안 한 자리에 떨어지면 구멍이 패이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한 말씀씩 또박또박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속에 자라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자기 나라 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2대 3대만 가도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죠. 세상 교육은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영악한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교육, 몬테소리 교육, 존 두이 교육, 열린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은 서방 세계에서 일찌감치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몬테소리 교육이나 존 두이 교육이나
열린 교육, 자율 교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 오늘날 이 시대는 교는 있습니다.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육은 없어요. 육이란 것은 바로 끌어안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전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마는 자칫 자꾸 학교 교육이 이제 취직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하는 그런 학원 이주 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김종인 씨를 알 것입니다. 그분은 정치의 고수라고 하죠.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뭐 그런 것은 제가 뭐 참견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의 할아버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씨입니다. 그의 아내가 얼마나 추녀였던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가 여자를 볼 때 1등이 무엇이고 2등이 무엇이고 3등이 무엇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김종인 씨가 손자 이 김종인 씨를 6살 때인가 8살 때인가부터 오직 신문의 논설을 읽게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신문에 나오는 논설 위주로 그를 키웠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는 눈, 정치를 하는 눈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정말 여러모로 한국 정치를 지락펴락하고 있죠. 저는 그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논설만 봐도 정말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치 행적을 말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정말로 진짜 논설 중에 논설, 진짜 지혜의 근본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보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자녀 다 키운 분은 여러분의 손자들이라도 정말 말씀을 보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 전혀 논술이나 시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가 다 겪어본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죠. 훈계란 것은 책망, 경고 뭐 이런 뜻인데요. 자녀가 잘못할 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체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체벌 시대가 사라졌죠. 그러나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충고, 이게 훈계인데 아이들이 잘못할 때 먼저 경고하고 그 다음에 충고하고 그리고 사랑의 회초리, 이게 훈계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즘 자녀들의 부모는 꼼짝 못합니다. 야단칠 때 행여나 어떻게 될까? 체벌할 때 너무 미리 겁을 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근실하게 아이를 체벌하면 결코 아이가 노여움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실하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체벌하니까 아이들이 노여움을 타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로 체벌을 하니까 손으로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이러니까 아이들이 노여움을 타는 거죠. 도구를 사용해서 가는 해초리로 정말 사랑의 매로 진심을 담아서 건실하게 이건 네가 맞을 짓을 했다 라고 그가 인정하게 한 뒤에 체벌하면 그 체벌은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동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오빠 생각이라든지 가수원길이라든지 꽃밭에서라든지 아빠의 얼굴이라든지 고향의 봄이라든지 태극기라든지 여러 가지 동요가 굉장히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했지만 요즘은 동요가 한 곡도 안 나옵니다. 모두 타락한 광기 어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큽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지고 그리고 유튜브, 폰, TV 그 게임에 중독되어 가지고 이게 게임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아주 엄격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아이들이 되죠.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고기 먹고 싶다면 계속 고기,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육적으로 최고 좋은 것, 정말로 그래서 살찌게 만들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 결과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엘리는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흔들흔들 노년을 즐기고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그 어릴 때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에서 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요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사는 아이들을 오히려 가서 공부하라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내멉니다. 학원 한번 빠지면 얼마나 나무라고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고 교회 와서 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공부해야 될 때이지 교회 간다고. 이러니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나겠어요? 학원 간다고 공부 과연 잘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의 최초의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부모학을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라도 크긴 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크기가 쉽겠느냐 말이죠.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은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에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자식 4명을 낳았습니다마는 내 소유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니네만큼은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많이 때리기도 했고 내 맘대로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요, 내가 40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셨어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우리가 맡은 청직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물로 키우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때서야 저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배 아파서 낳고 피 흘려서 낳았기 때문에 네 자녀지만은 그러나 네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단지 부모는 맡아 기르는 청지기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아이를 구별하여 키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 그래서 삼손은 다른 아이와 구별된 나시린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만 나시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나시린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건 바로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시린은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나시린은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고 몽롱한 정신으로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사악해서 유혹하는 요소, 사탄의 요소가 굉장히 많고 독주가 퍼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천하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물이 뭡니까? 독주입니다. 독주가 뭡니까? 사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비롯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또는 배금주의 이런 사상들이 독주가 막 깔려 있습니다. 이걸 입에 대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놀이, 잘못된 환경, 그러므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신앙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빠지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삼손이 머리 깎였다고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떠났을 때 힘이 빠졌고 그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난 것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삼손은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체를 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죠. 독주. 정말 우리를 파멸시키는 잘못된 사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시체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죄의 싹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때때로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만 자라준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만 산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낳았다고, 우리가 키운다고 해서 정말로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속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안 그렇다, 내 자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제가 애당초 버리라고 진작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일상생활을 아십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왔는데 온몸에 구렁이가 감은 것처럼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저는 못 봤지만 우리 집사람이 봤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때린 거예요. 우리 아이 학원 한 번 못 보냈었습니다마는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아들 학원 보내면서 우리 아들도 학원 한번 가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돈을 대줘서 학원을 한 달 동안 보냈는데, 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학원에 갔다가 나가서 노는 거예요. 한 달은 그 집사님이 대줬는데 그 다음 달 한 달 더 해보겠다고 그래서 또 뭐 없는 돈으로, 그때는 당신은 개척대라서 힘이 들고 그래서 보냈죠. 그랬는데 2달 내에 놀다 보니까 그냥 성적이 땅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학적부에 보니까 장래 희망이 목사라고 써놨던가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데려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고 공부하다 못해가지고 할 것 없어갖고 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 나 이거 제일 경멸한다. 정말로 목사가 되려면 인류가 되든지 좀 남보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 네가 목사가 된다고? 아니 학교 선생님이 괜히 그걸 보고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쫓아가서 야단 나고 뭐 선생님도 그러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는 박수 쳤어요. 뭐 찾아가긴 그냥 선물 보내줬지.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까지,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땅바닥에 있었어요, 성적이. 근데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맞고 그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쭉 올라갔던가 봐요. 여러분,
자식 때때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죠. 그 당시는 부모로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지만은 그게 약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삶이 바뀌기 시작했죠. 여러분, 자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10번 잔소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10번,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100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한 번만 들어가도 100번 때리는 것보다 100번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노아 보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전부 한결같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고리, 이제 나중에 교황, 1대 교황입니다만은 그레고리 어머니 논나, 그리고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엔수사,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세 어머니 전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선데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마귀도, 어떤 위협도, 어떤 유혹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노아에게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는 고민하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웠을 때, 물론 보십시오, 그랬는데도 삼손은 잘못됐습니다. 젊은 날을 이기지 못해서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그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게 뭔가? 그때서야 그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대로 기도했더니 삼손이 회복하기 시작해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었을 때 죽인 블레셋 군인의 숫자가 훨씬 많은 사사기서 끝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였더니 나중에 다시 그 아들도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영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늘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배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자녀가 이미 컸다면 손자들이라도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서 정말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